9월 8일 금요일 리딩 지저스 다니엘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전쟁을 선포하고 도성을 포위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성전 비품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셨다. 그는 왕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비품들도 함께 챙겨 고대 신할 땅인 바벨론으로 가지고 갔고 그것들을 신전 보물 창고에 넣어두었다.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의 왕족이나 귀족 출신 젊은이들 가운데 신체가 건강하고 용모가 준수하며 머리가 좋고 교양이 있으며 장차 나라의 지도급 인사가 될 만한 제목 최고의 인재를 골라 바벨론의 언어와 주술과 점수를 가르치게 했다. 또 왕은 그의 식단을 왕실 식단과 똑같이 짜도록 매일 최고의 음식과 최고의 포도주를 상에 올리도록 지시를 내렸다. 그들은 3년 동안 교육을 받은 뒤 왕궁 고위직에 임명될 예정이었다. 뽑힌 자들 가운데 유다 출신 젊은이 넷이 있었으니 그들은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였다. 환관장은 그들에게 바벨론식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벤느고였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환관장에게 왕실 음식을 먹지 않게 해달라고 청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엘은 환관장의 총애를 받고 있었지만 환관장은 다니엘에게 경고했다. 내 주인이신 왕께서 어떻게 하실지 두렵네. 왕께서 친히 이 식단을 정해주셨는데 만일 그대들의 건강이 다른 젊은 이들만 못하다고 하시면 분명 내 목을 베실 것이네. 그러나 다니엘은 환관장 밑에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돌보는 일을 맡은 감독관을 찾아가 호소했다. 부탁드립니다. 열 동안만 우리가 채소와 물만 먹고 지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왕실 음식을 먹는 다른 젊은이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시고 그때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결정을 내려 주십시오. 감독관이 그렇게 하기로 동의하고 열흘 동안 그들에게 채소와 물만 주었다. 열흘이 지나서 보니 그들은 왕실 음식을 먹은 다른 젊은이들보다 더 건강하고 원기왕성해 보였다. 그래서 감독관은 계속 그들에게 왕실 음식과 음료를 먹이지 않았고 대신 채소만 주어 먹게 했다. 하나님께서 이 네 젊은이들이 높은 학식과 함께 모든 일에 뛰어난 식견을 갖게 해주셨다. 거기다 다니엘은 온갖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재능까지 받았다. 왕이 정한 훈련 기간이 끝나자 환관장은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려갔다. 그들과 이야기해본 왕은 그들이 다른 모든 젊은이들보다 월등하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누구도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 필적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을 모시는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왕은 학문에 대해서나 세상 일에 대해 그들에게 자문을 구했고 그때마다 그들이 그의 나라 모든 마술사와 주술사를 합친 것보다 10배는 낫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1년까지 계속 왕을 모시는 자리에 있었다. 2장 느부갓네살 왕은 왕위에 오른 지 2년째 되는 해부터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는 그 꿈에 몹시 시달렸다. 그는 잠을 이룰 수가 없어 꿈을 해석하려고 바빌론의 모든 마술사, 주술사, 마법사, 점성가를 불러들였다. 그들이 와서 왕 앞에 서자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도무지 떨쳐버릴 수가 없구나. 그 꿈이 무슨 뜻인지 알아내야만 잠을 이룰 수 있겠다. 점성가들이 아람 말로 아뢰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저희에게 그 꿈을 들려주시면 뜻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점성가들에게 대답했다. 내가 칙령을 내린다. 너희는 내게 이 꿈의 내용과
뜻을 모두 말해 주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너희를 능지처참하고 너희 집을 다 허물어 버리겠다. 너희가 내게 그 꿈의 내용과 뜻을 모두 말해주면 내가 너희에게 후한 상과 큰 영예를 내릴 것이다. 그러니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 뜻이 무엇인지 내게 말해보아라. 그들이 대답했다.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그 꿈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소서. 그리하면 저희가 그 뜻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대답했다. 나는 너희 속셈이 무엇인지 안다. 너희는 그저 시간을 벌려는 수작이다. 너희는 지금 궁지에 몰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내 꿈을 말해주지 못하면 큰일이 난다는 것을 알고서 그러는 것이다. 너희 속이 어떤지 훤하다. 너희는 내 마음이 바뀌기를 기다리면서 그럴듯한 이야기로 대충 무리려는 것이다. 어림없다. 먼저 내게 그 꿈의 내용을 말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 해몽이 허풍이 아니라 믿을 만한 것인 줄 알겠다. 점성가들이 대답했다. 왕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일찍이 어떤 위대한 왕이나 군주도 마술사나 주술사나 점성가에게 이런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왕께서 물으시는 것은 신이나 여신이 알려주지 않는 한 답을 알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신들은 우리 같은 인간들과 어울리려 하지 않습니다. 이 말에 왕이 폭발했다. 평정을 잃은 그는 바벨론의 현인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다. 사형 집행 영장이 발부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도 명단에 포함되었다. 그들도 처형 대상이 된 것이다. 왕궁 경비대장 아리옥이 처형 집행 일정을 잡고 있는데 다니엘이 기지를 발휘해 그를 은밀히 만나서 물었다. 아니 느닷없이 무슨 일입니까? 아리옥이 자초지정을 말해주자 다니엘은 왕에게 가서 시간을 조금만 주면 자신이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 후에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가 동료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사정을 알렸다. 그는 그들에게 하늘의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이 비밀을 풀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 네 사람이 바벨론 현인들과 함께 죽지 않게 해주시도록 기도를 부탁했다. 그날 밤 환상 중에 다니엘이 그 비밀에 대한 답을 얻었다.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 무궁토록 찬양하여라.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며 그분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 계절이 바뀌게 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다. 왕들을 세우시고 왕들을 폐하신다. 총명을 주시고 통찰을 주신다. 심오한 것을 파헤치시고 비밀을 드러내신다. 어둠을 꿰뚫어 보시고 빛을 쏟아내신다. 내 조상의 하나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지금까지 저를 지혜롭고 굳세게 해주셨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청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왕이 물은 비밀을 풀어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사형 집행을 맡은 아리옥에게 돌아가서 말했다. 사형 집행을 중단하십시오. 나를 왕께 데려가 주시면 내가 왕의 꿈을 해석해드리겠습니다. 아리옥은 한시도 지체하지 않았다. 그는 다니엘을 데리고 왕에게 달려가서 말했다. 유다 포로 중에서 왕의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물었다. 정말 내 꿈이 무엇이고 그 뜻이 무엇인지 말해줄 수 있겠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했다. 왕께서 물으신 비밀은 그 누구도 현인이나 주술사나 마술사나 점성가나 인간 그 누구도 밝혀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늘에는 그 어떤 비밀도 밝히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께서 이것을 밝혀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께 장차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주시려는 것입니다. 왕께서 침상에 누워 계실 때 꾸셨던 꿈, 왕의 머릿속을 꽉 채웠던 환상은 이것입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침상에 누워 계실 때에 장래에 대한 여러 생각이 왕께 몰려들었습니다. 비밀들을 계시해 주시는 분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왕께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뜻이 무엇인지는 제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 나라에서 가장 총명해서가 아니라 그 뜻을 알려드려 왕께서 그 꿈을 이해하실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왕께서는 거대한 신상이 왕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것은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모습이었습니다.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며 배와 둔부는 청동이고 다리는 쇠이며 발은 쇠와 도기가 섞인 혼합 물이었습니다. 왕께서 그 신상을 보고 계시는 동안 보이지 않는 손이 떠낸 돌 하나가 날아들어서 그 신상을 치고 쇠와 도기로 된 발을 부서뜨렸습니다. 그러자 그 신상 전체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죄도, 타일도, 청동도, 은도, 금도 모두 박살났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공터에서 이리저리 뒹굴다 사라지는 휴지조각 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신상을 친 돌은 거대한 산이 되어 땅 위에 우뚝 섰습니다. 이것이 왕께서 꾸신 꿈입니다. 이제 저희가 왕을 위해 그 꿈의 뜻을 해석해드리겠습니다. 왕이시여, 왕께서는 지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주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께 통치권과 권세와 힘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 사람과 짐승과 새를 모두 왕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왕께서 바로 우두머리시며 금으로 된 머리이십니다. 하지만 후에 왕의 나라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나서 왕의 통치를 넘겨받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날 세 번째 나라가 청동나라인데 그 나라가 천하를 지배할 것입니다. 그 후 네 번째로 쇠같이 강한 나라가 일어날 것인데 쇠가 모든 것을 부수고 박살내어 가루로 만들어 버리듯이 그 나라가 앞선 나라들을 모조리 쳐부술 것입니다. 그러나 쇠로 된 다리가 발과 발가락에 이르러서는 도기가 쇠가 섞인 혼합물이 되고 말듯이 그 나라는 결국 쇠가 일부 섞인 잡종 나라로 쇠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 발의 발가락이 일부는 독이고 일부는 쇠이듯이 그 나라는 깨지지 않는 부분과 쉽게 깨지는 부분이 한데 뒤섞여 있는데 쇠와 점토가 서로 결합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 나라도 하나로 결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나라들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동안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세워 가실 것인데 그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나라요, 어떤 나라의 지배도 받지 않을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마침내 다른 나라와 충돌해 그 나라들을 모조리 쳐부수고 영원히 우뚝 설 것입니다. 그 나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산에서 떠낸 돌, 쇠와 청동과 도기와 은과 금을 다 쳐부순 그 돌과 같을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왕께 장차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이런 꿈이고 이런 뜻입니다. 다니엘이 말을 마치자 느부갓네살 왕이 경외감에 사로잡혀 다니엘 앞에 엎드렸다. 그는 다니엘을 높이는 희생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울 것을 명령했다. 그가 다니엘에게 말했다. 그대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을 뛰어넘는 신이시요 모든 왕 위에 군림하는 군주이시다. 그대가 이 비밀을 밝힌 것을 보니 그분은 그 어떤 비밀도 밝혀내시는 분임이 틀림없다. 왕은 다니엘을 나라의 높은 자리에 앉히고 큰 상을 내렸으며 그를 바벨론 전 지역을 관할하는 통치자와 바벨론의 모든 현인을 거스리는 우두머리로 삼았다. 다니엘의 요청에 따라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전역의 관리로 내보냈고 다니엘은 왕실 본부를 관할했다. 3장. 느부갓네살 왕이 높이 27m, 두께 2.7m나 되는 금신상을 만들어 바벨론 지방 두라 평야에 세웠다. 그러고는 그 지방 모든 주요 인사들,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신상 봉헌식에 참석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주요 인사들이 모두 봉헌식에 나와서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 앞에 자리를 잡았다. 그때 전령이 큰 소리로 외쳤다. 모두 주목하시오. 종족과 피부색과 신념에 상관없이 모두들 들으시오. 악단이 연주를 시작하여 트럼펫과 트롬본, 튜바와 바리톤, 드럼과 심벌즈 소리가 들리면 모두들 무릎을 꿇고 느부갓네살 왕께서 세우신 이 금신상 앞에 절을 하시오. 무릎 꿇고 절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불이 활활 타오르는 화덕 속에 즉시 던져질 것이오. 바벨론의 악기들이 총망라된 큰 악단이 연주를 시작하자 모든 사람이 종족과 피부색과 신념에 상관없이 무릎 꿇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했다. 그때 바벨론의 점성가 몇 사람이 나서서 유다 사람들을 고발했다.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엄히 명하시기를 큰 악단이 연주를 시작하면 모두 무릎 꿇고 금신상 앞에 절해야 하며 무릎 꿇고 절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불이 활활 타오르는 화덕 속에 던져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떤 유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왕께서 바벨론 지방의 높은 관직에 앉히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왕이시여, 그들이 왕을 업신 여겨 왕의 신들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고 왕께서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습니다. 격분한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그들이 도당하자 느부갓네살이 물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나의 신들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도 절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이 사실이니 내가 너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지금부터라도 큰 악단이 연주하는 소리가 들리면 무릎을 꿇고 내가 세운 신상에 절하여라. 만일 절하지 않으면 너희의 갈 길은 오직 하나다. 너희는 불이 활활 타오르는 화덕 속에 던져질 것이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아귀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대답했다. 왕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희는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왕께서 저희를 불 속에 던진다고 해도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왕의 불타는 화덕에서, 아니 그보다 더한 불구덩이에서도 능히 저희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해도 왕이시여 저희에게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왕께서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노하여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말을 도중에 끊었다. 그가 명령을 내려 평소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화덕의 불을 지피게 했다. 그러고는 군사 중 몇몇 힘센 장정에게 그들의 손발을 묶고 활활 타오르는 화덕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관복을 입은 그대로 손과 발이 묶인 채 활활 타오르는 화덕 속에 던져졌다. 왕이 너무나 급하게 재촉한 데다 화덕이 너무 뜨거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화덕에 던져 넣던 자들도 거기서 나오는 화염 때문에 목숨을 잃고 말았다. 순식간에 맹렬한 불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휩쌌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말했다. 우리가 손발을 묶어 불 속에 던져 넣은 사람은 셋이 아니더냐. 그러합니다. 왕이시여 그들이 말했다. 왕이 말을 이었다. 그런데 보아라. 내 눈에는 지금 네 사람이 보인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 해도 입지 않고 불 속을 자유자재로 걸어다니고 있다. 전 네 번째 사람은 꼭 신의 아들 모습 같구나. 느부갓네살은 불이 활활 타오르는 화덕 어기 가까이 가서 그들을 불렀다.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이리 나오너라.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걸어 나왔다. 모든 주요 인사와 강요, 왕의 자문관들이 몰려가 그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그 세 사람은 아예 불에 닿지도 않은 것 같았다.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않았고 옷에도 자국이 전혀 없었으며 불에 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다. 느부갓네살이 말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가 천사를 보내어 자기를 신뢰한 종들을 구하셨다. 이들은 왕명을 어기고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다른 신을 섬기고 경배하기를 거부했다. 그러니 내가 칙령을 내린다. 이제부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에 대해 감히 함부로 말하는 자는 종족과 피부색과 신념과 상관없이 어느 곳에 누구든지 사지를 찍고 그 집을 허물어 버릴 것이다. 일찍이 그 어떤 신도 사람을 이렇게 구해낸 적이 없었다.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 높은 직위에 앉혔다. 4장. 느부갓네살 왕은 종족과 피부색과 신념이 다른 천하 만민에게 조서를 내렸다. 모두에게 평화와 번영이 있기를 바란다. 나는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로운 기적을 영광으로 생각하여 이를 백성에게 알리고자 한다. 그분의 기적은 실로 엄청나고 그분의 이적은 놀랍기 그지없다.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분의 통치는 대대로 이어진다. 나 느부갓네살은 왕궁에서 아무 걱정 없이 지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날 침상에 들어 누워있다가 무시무시한 꿈을 꾸게 되었다. 소름 끼치는 악몽이었다. 그 꿈의 뜻을 알기 위해 나는 바벨론의 현인들을 모두 데려오게 했다. 마술사, 주술사, 점성가, 무당, 그들이 다 모이자 나는 내가 꾼 꿈을 들려주었다. 그러나 내게 그 꿈의 뜻을 설명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나타났는데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바벨론 이름으로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그는 거룩한 신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 나는 내가 꾼 꿈을 그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내가 말했다. 마술사들의 우두머리인 벨드사살아, 나는 네가 거룩한 신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며 네가 풀지 못할 비밀은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 내가 꾼 꿈을 잘 듣고 그 뜻을 해석해 보아라. 침상에 들어 누워 있다가 내가 보게 된 것은 이러하다. 세상의 중심에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높이 솟아 있었다.
그 나무는 내 앞에서 거대하고 튼튼한 나무로 자라났다. 나무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땅 내 귀퉁이에서도 보일 정도였다.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풍성했다. 모든 사람이 먹고도 남을 만했다. 들짐승들이 그 그늘 밑에서 쉬고 새들도 그 가지에 둥지를 틀었으며 모든 생명체가 그 나무에서 양식과 보금자리를 얻었다. 침상에 드러누워 있을 때 나는 이런 것도 보았다. 한 거룩한 파수꾼이 하늘에서 내려와 외쳤다. 저 나무를 찍어 쓰러뜨리고 가지들을 잘라내라. 잎을 떨어버리고 열매를 흩어버려라. 그 그늘 밑에 사는 들짐승들을 몰아내고 그 가지에 깃든 새들을 소리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구루터기와 뿌리는 쇠사슬과 청동 사슬로 동여 무성한 풀밭 땅 속에 남겨두어라. 그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을 막고 풀 뜯는 들짐승들과 섞여 살게 하여라. 그가 제 정신을 잃고 대신 짐승의 마음을 얻어 7 시절을 계속 그렇게 지내게 하여라. 천사들이 이 칙령을 전하고 거룩한 파수꾼이 이 판결을 알리는 것은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들을 다스리고 계심을 살아있는 모든 자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분께서 모든 나라의 일을 뜻하신 대로 주관하시고 패배자를 일으켜 영도자로 세우신다. 이것이 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다. 벨드사사라, 이제 네 차례다. 내게 그 뜻을 설명해 보아라. 바벨론의 현인들은 누구도 갈피를 잡지 못했지만 너라면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너는 거룩한 신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바벨론 이름으로 벨드사살이라 하는 다니엘은 처음에 몹시 당황했다. 몰려든 여러가지 생각에 간담이 서늘해졌다. 왕이 말했다. 벨드사살아, 진정하여라. 그 꿈이 무슨 뜻인지 겁내지 말고 말하여라. 벨드사살이 말했다. 저의 주인이시여, 이 꿈이 왕의 원수들에 대한 것이고 그 뜻이 왕의 원수들에게 해당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왕께서 보신 나무 곧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세상의 내 모퉁이에서 보일 정도로 거대하고 튼튼하게 자란 나무, 잎이 무성하고 모두가 먹을 만큼 먹고 남을 만큼 열매가 풍성한 나무, 들짐승들이 깃들고 새들이 둥지를 트는 그 나무는 바로 왕이십니다. 왕께서는 크고 강대해지셨습니다. 왕의 위엄은 하늘에 닿았고 왕의 주권적 통치는 세상 끝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거룩한 천사가 내려와서 저 나무를 찍어 쓰러뜨리고 없애버려라. 그루터기와 뿌리는 쇠사슬과 청동사슬로 동여 무성한 풀밭 땅 속에 남겨두어라. 그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을 맞으며 풀 뜯는 들짐승들과 섞여 7 시절을 지내게 하여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왕이시여, 그것은 왕을 가리킨 명령입니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저의 주인이신 왕께 형벌을 선고하셨다는 뜻입니다. 왕께서는 인간 사회에서 쫓겨나 들짐승들과 섞여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을 맞으며 살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7 시절을 지내시면서 왕께서는 마침내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들을 다스리시고 그분께서 모든 나라의 일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나무 그루터기와 뿌리를 남겨두라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왕께서 깨달으신 후에야 왕의 나라가 왕께 되돌아갈 것임을 뜻합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저의 조언을 받아주십시오. 왕의 죄를 끊으시고 이제부터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악한 삶에서 돌이켜 억눌리고 짓밟히는 자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그리하면 왕께서는 복된 삶을 이어가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대로 일어났다. 12달 후에 왕이 바벨론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이렇게 의스댔다. 보아라, 내가 세운 이 위대한 바벨론을, 내 영예와 영광에 어울리는 이 왕궁을. 이 말이 그의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내리는 판결이다. 너는 네 나라를 빼앗길 것이다. 너는 인간 사회에서 쫓겨나 들짐승들과 섞여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게 될 것이다. 너는 7 시절 동안 이 형벌을 지고 살면서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들을 다스리시며 그분께서 택하신 자에게 나라를 주어 맡기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 말이 즉시 이루어졌다. 느부갓네살은 인간 사회에서 쫓겨나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을 맞으며 살았다. 머리카락은 독수리의 깃털처럼 자랐고 손톱은 매의 발톱처럼 자랐다. 7년이 찼을 때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나는 제 정신을 되찾았고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하신 분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다. 그분의 주권적 통치는 영원하고 그분의 나라는 결코 쇠하지 않는다. 이 지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천상 군대가 모든 것을 지탱한다. 그분이 하시는 일 아무도 막을 자 없으며 그분의 통치의 의의를 제기할 자 아무도 없다. 내가 제 정치를 되찾자 위엄과 영화가 회복되었고 내 나라를 다시 빛내게 되었다. 유력자들이 다시 나를 찾아왔다. 내 나라의 왕으로 다시 세워지면서 나는 이전보다 더 강해졌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노래한다.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께 찬양을 드린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모두 참되고 그 일을 다 바르게 행하신다. 그분은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만드는 법을 아신다. 아멘.